말씀입니다. 저기 마이크 줘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하거늘 아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서론에 보시면 계속해서 복음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사단 마귀는 세월이 흘러가면 계속해서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지금 자기들의 있는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돌릴지어다? 자기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누가복음 23장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여자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복음의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유랑 민족입니다. 유랑 민족이고 사실은 땅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뭘 잊어버렸냐면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적인 어떤 본래의 자리, 이번 강단 말씀처럼 제자리로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은 아시겠지만 유럽은 다 우상 신전, 우상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요. 강대국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좀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약 시대를 사실상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후대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먹고 있는 아주 독한 마약 이름이 뭐죠? 펜타닐인가요? 신경을 아주 마비시켜 버리는. 그래서 왜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몸에 굳어버리는 좀비 같은 그런 형태인데 한번 맞아버리면 그게 사람을 얼마만큼 자극을 시키냐면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번 맞으면 평생을 뭘로 살아가냐면 우울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붙잡혀져 있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잊어버리고 후대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없어졌는데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는 살아있냐면 네피림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피림이 지금 망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단체는 모든 경제, 문화, 정치 속에서 지금도 이 망대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사실상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후대들을 다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지금 명상운동, 기회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귀신 문화가 그들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가올 시대거든요. 다가올 시대인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AI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필요 없고 모든 분야의 기계가 인간을 훨씬 압도하는 시기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에 붙잡히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귀신, 그 다음에 점술, 그 다음 미신, 우상에게 완전히 붙잡힐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점점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완전히 질병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지금 이 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망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현장 속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망대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마약 멀리 있었거든요. 저 유럽 멀리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고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도 이번 주에도 이제 이 네피림이 일할 텐데 이제 창세기 6장이거든요. 이제 창세기 6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나요?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속 시원하게 말할 수가 있나요? 인생의 연수가 120년이라는데 그걸 속 시원하게 말할 수가 있나요? 대부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120년 연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성도들이요.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들이 어떤 이야기들인지 몰라요. 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네피림은 노골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 네피림 시대의 역사들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뭐까지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 네피림, 이 3단체 이런 시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세월 흐름에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일들이지 당연한 일들이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이 일에 대통령도 아니고요. 저는요.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망대 운동의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주니짜님들 말씀 포럼하면 참 은혜 받았어요. 뭐 은혜 받았냐? 제가 최고로 은혜 받은 건 그거였어요. 우리 주니짜님들은 어쨌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뭐 유언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아가페라든지 뭐 이런 고백들이 저는 그냥 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강단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고백들이 그냥 나온 고백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만의 망대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영적 플랫폼과 파수 망대와 안테나를 잘 준비해서 그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전달하고 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눈 감아버렸어요. 이 저주와 재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3단체가 역사하고 있고 템플 시대가 역사하고 있고 기운동, 명성운동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이 망대는 빛의 망대입니다. 이 땅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의 망대의 빛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인데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의 빛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어떤 빛을 회복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주니짜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빛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죠?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어디서 비추는 빛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너희들을 감출 수가 없다. 저 예루살렘이 너희들의 빛을 막을 수가 없다. 저 율법주의가 너희들의 빛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땅의 종교와 이 땅의 교권이 너희들의 빛을 막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교권과 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의 세상의 흐름과 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빛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현실과 현장과 싸우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빛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은 어떤 모양입니까? 우리가 이 빛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정말로 참 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왕적 제사장으로 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노예를 하면서 이제 건의를 드려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주도는요. 왜냐하면 이 본부의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데 이 엄청난 시스템을 제주 15개 노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요. 뭐 맡겨진 일들이 너무너무 한 사람이 맡은 일이 무슨 부자 무슨 총무회가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길을 좀 비싼 어깨로 묶어버리자 해가지고 했는데 특별히 제가 마음에 제가 이제 저희 노예 총무거든요. 총무는 뭐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각 교회마다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사람이 총무예요. 근데 그 외부에서 강사님들을 모셨다 하는 캠프들은 그런 이제 행사 같은 것이고 바람 같은 것이잖아요. 진짜 캠프는 누가 일어나야 되냐면 제가 볼 때 이 제주복음화를 위해서 최고의 사역자들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이 제주 현장을 주고 최전방에 있는 영적인 사명자들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현장을 순회하기만 해도 얼마나 큰 응답이 올까? 이게 제 마음에 아주 막 이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돈문중학교, 제가 작년까지 돈문중학교 제가 맡고 있었는데 새로 맡으신 분하고 우리 목회자 모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로 묶자.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쭉 목회자 모임이랑 돈문중학교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30분, 1시간만 현장만 돌아도 된다. 그래서 그거 권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통과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원래 지었나면 목회자 데이로 목회자 데이. 그래서 렘넌트 데이는 만들고 렘넌트들이 모이는 거고 목사님들은 목사님 데이예요. 그래서 아침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전도학교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 지역 현장을 2명씩 나눠서 현장을 돌고 그다음 오후에는 저희 목사님들끼리 운동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제가 뭘 느꼈나 이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월요일마다 남원 지역 가고 그 다음에 한림 지역에서 캠프를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거기서 밥을 먹었지만 정말 이 캠프라는 단어만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우리는 예배 한번 우리끼리 드리고 밥 한번 먹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뭐 한림 지역에는 밥 먹으러 갔다가 문 닫혀가지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사장님이 이제 말씀 운동한 날이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한림 이제 우리 남원 지역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라는 단어만 붙이고 나가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망대입니다. 어둠을 사단을 꺾을 하나님 빛의 망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것들로부터 빠져나오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뭐 어디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까? 12가지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장 11장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3, 6, 11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요 12가지 문제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틈이 있으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빛이 비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빛이 보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피림이 보입니다. 빛이 보이면 바벨탑이 보입니다. 빛이 보이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권세가 보입니다. 빛이 비치면 현장에 무속 미신 귀신이 실제로 보입니다. 우상 3단체 실제로 보입니다. 빛이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내 안에 있는 12가지 이 사단의 존재가 폭로되어지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스라엘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요 어쨌든 12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7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시대냐?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우상시대, 유랑시대 그렇죠? 이런 시대가 계속 이스라엘은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해방될 만하면 또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지금 읽고 있지만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잊어버리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유랑망항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사단과 싸울 수밖에 없는지가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이 시대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까도 유럽 교회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의 신학이 다 유럽에서 왔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도 그 주석 읽어주셨다 그랬는데 그 모든 주석들이 다 유럽을 거쳐서 온 거예요. 사실상요. 실적인 모든 학문이 거기서 만들어서 왔어요. 근데 그 엄청났던 학문을 뒤로하고 지금은 완전 자유주의가 지금 팽배해져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들도 다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야 되고 미국 교회 보고 말하지 않고 그때 우리 봤잖아요. 우리 영상 봤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합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분명히 시대가 분명히 흘러가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절기, 교회 영적인 시스템들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절기와 내가 상관없고 말씀과 내가 상관없는 삶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되어지는 7시대를 두고 영적인 싸움에 대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다 뭐하고 있냐면 다들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번에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세월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내버려두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고무줄 돌아가듯이 내버려두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신앙은 싸우는 겁니다. 신앙은 버티기 아니라 신앙은 싸우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만들라는 이 말씀이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의 메시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의 흐름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주내교회는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드렸죠. 증인은 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들을 측량하는 자입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자님들이 우리 여기 계신 주님자님들이요 오시는 성도에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정확한 말씀도 맞다 틀리다 또 머물러 버리면 이건 또 사단의 통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계시록 차근차근 읽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마다 시간표와 영적인 상태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자로 부르신 것은 뭐냐면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걸 헤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누가 들어와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측량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녹에게는 무두셀레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라멕에게는 로아라고 했던 정확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아담부터 그 노아의 이르기까지 무슨 시간이 있죠? 겹쳐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겹쳐지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표의 축복을 우리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진창기 기자님과 만나면 이 겹쳐지는 시간표거든요. 그럼 진창기 장로님의 인생의 역사 속에 주셨던 메시지와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의 인생을 두고 분명히 그들에게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가 어떤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라면요, 말씀 포럼이 정말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이걸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운동이 있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말씀 포럼이 아니라 말씀 증거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포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미션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우리 주은혜교회 중직자님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거를 말씀 포럼으로 유도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이런 축복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의 이게 이런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멀리 있던 얘기인데 점점 저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 말씀 포럼. 세 번째는요 말씀. 우리 주님교회가 말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현장마다 뭐가 세워졌으면 좋겠냐면 저는 전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신정원 집사님하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민정 성도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이제 뭐 그림 그리시는 분,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그리고 그 그림 그리시는 분이 갤러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일에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시는 분이 그 성도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만남과 포럼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현장을 정말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예비된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성도님은 예비된 자가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임시 우리 당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 금요 예배를 이런 전문교회와 지교회 응답으로 함께 좀 누리면 어떨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응답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다 같이 가서 영적으로 포진해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구원에게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또 주님장님도 돌아가시면서 구원에게 그리 가시면서 조금 복음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응답받아 가지고 현장마다 실질적인 지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문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응답이 저는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단과 이게 지금 핵심 메시지거든요. 강단과 핵심 메시지가 저는 이게 쭉 하나로 일치가 되더라고요. 내 안의 망대를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이 메시지가 강단 말씀인데 지금 이 메시지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저는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진짜 망대를 만들어 놓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망대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망대 운동을 전달해 가야 될 우리에겐 사명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언야로 붙잡고 우리 주내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만 묵상해 보시면서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부르시고 계신다고 확신히 믿고 있고요. 하시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여기 뭐 황토방도 오고 막 그럴 텐데 저 너무너무 이게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또 그게 기대가 되어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진짜 우리가 망대 여러분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망대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 이게 정말로 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이 망대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망대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를 바꾸냐? 조금만 우리 영적인 뭘만 바꾸면 될까요? 조금만 영적인 DNA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또 만나기 힘든 분들은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둔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거 하자. 근데 그 전화해가지고요. 그 기도 한번 해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미루다 보면 일주일 또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DNA를 바꾸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정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0절 이제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기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 내 DNA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뭐가 정리가 돼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138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는 구체적인 그림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림이 뭐냐면 3, 9, 3입니다. 그래서 3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3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것 기도나 포럼이나 항상 시작을 뭘로 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에 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3입니다. 두 번째 9죠. 9는 뭐죠? 3, 3, 3입니다. 첫 번째 뭐죠? 3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여러분 복음이 형상으로 생명으로 들어올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강단이 생명으로 들어올 때부터 3생명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말씀이 현장이 삶이 생명이 되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질병의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회복하면 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치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답이 난다. 그러면 사실상 그때부터는 문제 안 됩니다. 그게 답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에 갈등이 되기 시작하고 떠있고 분주하고 눌리고 힘들고 뭐 이게 일이 많은지 뭐 이게 헌금해야 될 게 많은지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선교대회가 생명으로 다가오면 됩니다. 아멘. 우리 몽골 사역이 생명으로 다가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우리가 이번에 일회일 그 사진 찍어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도배하고 뭐 장판 하나 까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장로님은 그 가운데 기둥이 있어요. 나무 기둥. 아주 옛날 집이니까 요만한 나무를 갖다 기둥을 세워놨어요. 여러 개를. 근데 그 크지도 않은데 그 기둥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작년에 딱 보시더니 이번에 가서 이 기둥을 안으로 넣어버리자.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다. 그래서 사실은 도배하고 이런 거는 자기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진짜 예배당이 돼버리죠. 텅 터여 보이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생명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선교대회든 몽골이든 또 우리가 뭐 집중훈련을 하든 뭐든지 이거를 생명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보자라는 말은 그때부터 내 수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초월하기 시작해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상관없이 우리는 237화가 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미래화 되어집니다. 복음화 되어집니다. 개인화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밑그림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뭐죠? 나를 찾는 거예요.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9, 3이죠. 세 번째. 그때부터 3시대가 살아납니다. 교회 말씀, 현장, 미래, 누굴 통해서요? 교육자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3시대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주내교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네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재림하시는 예수님 보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뭐 했죠? 오로지 기도에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8절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실제로 우리 주내교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주내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서밋 학교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서밋 학교가 우리 후대를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로 다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내교회 이미 다민족 있습니다. 우리 자녀성도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성도가 아직도 언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온다? 저는요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와 있는
이 우리 귀한 우리 제자를 살릴 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달려들어서 정말 우리 제자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야곱 전사 그 사람 아니 뭐 본인은 우리 교회 성도가 다름없어요. 나갔다 쓰라 그러다가 나갔다가 쓰라 필요할 때마다 이런 우리 제자들을 우리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새 가족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스케줄이 우리 주님께 모든 주인자님들 마음속에 담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선교대회 하다음에 그다음에 몽골 사역이 있습니다. 전문 선교대회랑 몽골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안주태 선교사님 오시고 또 이 아브네 선교사님 오시는데 우리 노회에서 그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 한국 목사님 말고 현지 목회자를 우리가 한번 이제 해보자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브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현지 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메시지들을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역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번에 우리가 라오스 갔다 왔지만 우리 그 누구죠? 그 제자 이름 뭐였죠? 쌤이었죠. 그런 청년 만나기 지금 다들 이 선교사님 완전히 왕따시키고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왕따시키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근데 누가 하나만 딱 붙었냐? 그 쌤이라는 제자 하나만 딱 붙은 거예요. 아까 전화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저보고 자기가 1차를 일단 해보고 그냥 되어지면 11월달에 할 테니까 그때 들어와서 같이 집중훈련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선교대회가 그냥이 아니라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함께 응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대정 임마누엘 교회랑 저랑 좀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 그 교회 좀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강단을 좀 세워주시고 또 저도 거기에 오시는 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저희 교회를 모셔서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도 좀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교회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대회가 원래 그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받고 몽골은 이번에 가는데 저는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안 가셔서 한 분 가게 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몸이 아프셔서 못 가신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가게 달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옆에만 계셔도 사실은 되는데 그죠? 힘이 나는데. 근데 몸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으로 계속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저는 이게 저희 교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저희 노예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서 모르는데 사실 이번에도 우리 랩런트 훈련을 저기서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예. 더 많이면 사실 못 하는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제자 훈련들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시대를 놓고 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 이게 말씀 듣다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우리의 시간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니까 그냥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지 하나하나가 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말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노예포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3단체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복음 운동으로 진짜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일들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